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삶과 죽음 그리고 종교라고 할까요? 어저께 주일날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잠시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2021년도 10달이 지나고 오늘 이제 금년도 2달이 남은 11달 첫째 초하루 날 11월 1일입니다. 오늘도 참 숨가쁘게 바쁘게 지내왔습니다마는 지난 7월, 8월, 9월, 10월 몇 달 동안도 참 복잡하고 어렵고 아슬아슬하고 힘들고 또 감사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경험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늦게까지 일하다가 이제 퇴근하다 보니까 졸음이 와가지고 졸음 운전으로 참 아슬아슬한 일들이 많았었는데 몇 번이나 차만 찌그러지고 사람은 괜찮게 지내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참 우리 삶과 죽음, 죽음이란 것은 살아있는 것하고 바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 살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 어느새 또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 없는 참 각박하게 또 무섭고도 아슬아슬하게 그런 삶을 삽니다. 태어나자마자 삶을 시작하는데 그러다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가는 애기들이 태어나다가 죽기도 하고 또 한 달, 2달, 또 돌, 또 10년, 20년, 30년, 50년, 지금은 100세시더라고. 어쨌든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같은 이제 맥락에서 붙어 있는 것이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결국 우리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또 이 죽음도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라 죽음은 다시 새로운 삶 애를 향하여 시작하는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참 값지고 귀하고 중요하다. 그러므로 죽음 준비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잘해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이 순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참 하루살이 같은 인생 삶을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죽고 또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다시 태어난 삶이지요. 이미 우리는 그 죽음이라 말하면은 보통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에 분리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이라 할 수 있고 분리되는 것. 내 속에 있던 참 생명 영혼이 떠나는 것. 분리되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다. 영혼이 떠나면은 사람이 아니고 시체라고 말하지요. 누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내 영혼 더 귀한 것이죠. 내 영혼이 있을 때 육신 몸도 존귀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떠나면은 육신은 죽었다. 쓰러졌어. 모든 이제 피는 스톱하고 심장 박동이 멈춤으로써 이제 부패하고 썩어지고 그리고 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을 때 가치 있는 사람이다. 영혼이 떠나면은 죽었다.
그럼 그 시체가 되는 사람이 아니지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나 사이, 하나님과 내가 단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죽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걸어다니는 송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영적인 상태는 죽은 상태. 그러니까 참 의미 없는, 육신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또 닥친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사고 속에 하나님 없으니까 누가 살짝 숨어서 하더라도 내가 누가 보는 사람 없으니까 뭐 괜찮다 괜찮으려니 하나님 어디 있냐 뭘 보느냐 하면서 마음대로 거짓되게 엉터리로 살게 됩니다. 그래도 또 마귀는, 악한 사탄 마귀는 그래 맞아 하나님 어디서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 자신 내가 최고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결국 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왜 사느냐? 사람들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그 물질에 대해서 맘몬이라는 악한 영, 사탄의 세력, 맘몬이라는 그 영이 있는데 악한 영이 우리를 막 유혹해서 나 자신을 또 물질로 주인을 삼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죽는 순간까지, 또 죽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주인이 누구냐를 결정하고 확실히 정하고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주인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은도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 다. 다윗 왕도 고백하기를 모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왔고 받은 것을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경지의 물지간을 갖고 살았던 다윗, 참 귀한 겁니다. 모든 것 다 사실 그렇지요. 근데 만몬이나 사탄, 이 악한 영은 아니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 수고했고 그래서 벌었기 때문에 네 것이야 내 것이야 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거짓되게 우리를 미혹되게 만들어서 물질이 나의 주인, 내 자신이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계속 속이고 속입니다. 거기 다 우리 속고 거기 보면 익숙해 있으니까 다 그러냐고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혔다. 뭐냐? 내 육신의 자아가, 육신의 생각이 죽었단 말입니다.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계셔서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 스타일, 모습, 궁극지 목적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이미 이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개념으로 의계인 중생이다 거듭 나로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나의 은행 심사 모든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빌립보서 보게 되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2장 1장 12절인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 너희가 알길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내려가서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렇게 살든지 죽든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 나는 삶에 대해서 사는 것 죽는 것 그 연연하지 않고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다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삶을 살아도 그 순간순간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죽더라도 그 순간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요점을 갖고 중점을 두고 삶을 살았다. 그래서 담대하게 자기는 이제 복음을 부끄럽지 않고 전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보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존귀란 말은 매그니파이어의 말인데 학대경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는 뭐냐?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혹은 죽음을 통해서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존귀라는 것은 매그니파이어, 즉 학대경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 눈이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면은 돋보기를 쓰지 않습니까? 글씨 하게 잘 보이도록 학대경.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바울이 존귀하게 된다. 이 말은 뭐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학대경 역할을, 예수님 밝히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존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학대경 역할을 한다.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거짓되고 엉터리고 가치 없단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예수의 형상, 예수의 모습, 그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마데테스, 디사이플,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것, 예수의 모습의 삶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내 모든 은행심사를 통해서 그 순간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이방인들이, 타인들이, 옆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암흑에, 저 사람 말과 행동, 삶을 보니, 저 뭔가 다르다. 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뭔가 나타내 보여지는 그런 냄새 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바울이 살아도 죽어도 좋은데 다만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것이다.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다.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삶과 죽음, 언제, 지금 내가 계속 ING 진행형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죽음도 곧 순간, 오늘 밤, 내일, 아니 언제 될는지 동시에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떨어질 수 없는,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히브리서 9장에서 보면은 우리 사람의 한 번은 죽음이 온다, 죽는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으면 알라라고 가르치었으면 반드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정한 것이다, 정해진 것이다.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 대한 사람들, 천국의 소망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가는 크리스찬들이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서 주의 나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생기고, 이 땅에 하루 더 살면은 더 주의 복음 전하고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당당히 떳떳이 멋있게 사는 것이고, 또 끝나면은 천국 갈 것이니까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그런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산다면은,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시집을 기도할 수 있고 범사 감사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다. 비굴한 삶이 아니고 늙어서 행복한 삶을, 날마다 행복한 삶을, 해피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야 정상이다.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시하게 불신자하고 비교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참으로 뭐랄까요, 자존감이 높은 탁월한 그런 삶을 확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삶이다. 그 죽어야 마땅할 우리 인간 죄인들을 그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멸망에서 건져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게 얼마나 천부당 만부당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기쁜 빅 뉴스가 아닙니까? 이런 복된 소식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희망 가지고 살고 있고, 꿈을 가지고 살고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또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부지런히 전해야 되겠지요.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어. 거듭났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거듭나고 태어났으면 1살, 2살, 3살 점점 자라야 돼. 믿음이 쑥쑥 자라서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잘 성장 자라가야 되겠죠. 성장 자라야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뜻을,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뜻을 따라서 또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살다가 주님 이제 됐다 오라 부르시면 높고 깨끗하게 기꺼이 기쁨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죽음과 삶에 대해서 왜 비겁하고 왜 엉터리로 사느냐? 이 죽음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비참하게 비굴하게 엉터리로 속이고 거짓되게 사는 거예요. 아까 만몬이라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은 우리 사람을 거짓되게 속이게 만듭니다. 거짓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인을 물질에다가 인간에게 세상 것이 두게 만듭니다. 하나님 제쳐놓고 부정직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나타게 만들고 거짓되게 만들고, 그리고 욕심내게 만들고, 베푸고 나눠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네가 네 마음껏 힘들어 벌고 모은 재산이고 집이고 모은 것인데 뭐 왜 갖다 바치느냐? 네 마음대로 펑청하지 마음대로 써라.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주기가 아까워서 손을 펴지 못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숨, 이 목숨도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 아닙니까? 내가 속해 있는 거 모두 다 주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욕심을 내고 손을 펼치기를 꺼려하고 움켜쥐고, 그러니까 탈북민들 그 중국에 300여 명이 잡혀서 북송되기 직전에서 1,300만 원 벌금을 내면은, 그래서 1,000만 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 도움으로 1,000만 원을 또 급해서 가지고 마련해서 북송을 막고, 지금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제 석방해서 한 몇 군데 나눠 보호하고 있고, 그 뒤에 또 지금 30명, 30명, 지금 48명까지 잡혀가지고 또 북송한다고 난리 지금 연락 왔어요. 그래서 또 임산부도 있는데, 임산부가 또 아기를 쌍둥이를 임신했대요. 그러니까 배가
고통에서 지금 어려운다고 좀 살려야 돼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고 나도 요청이 이렇게 간접으로 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이제 문자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보냈어요. 누가복음의 10장인가? 강도 만난 사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로 만났어. 그 물건 다 뺏기고 그만 죽게 되었을 무렵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사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비유로 설명해 주시기를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나 그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 또 그 다음 역시 또 레인 사람이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냥 33절에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하니까 주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를 제목을 삼고 문자로 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아무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또 다른 어떤 연세 많은 80년의 장로님 한 분이 오랫동안 저도 아는 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천만 도와주신 분도 또 그는 성결교단에 또 아는 장로님이었고 20년 동안 잘 하던 분. 또 이번에 보냈더니 또 연세가 많으신 울로되는 그 장로님이 20만 원을 보냈어요. 그 내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하고 그리고 레위인은 오늘의 바로 종교 지도자 입장에 있는 위치 있는 사람들은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갔는가? 왜 그냥 지나갔을까?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랄까 사정이나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내가 글을 쓰면서 무슨 사정 이유가 있었을까? 보면은 자기 여기 머물다가 자기도 위험을 당할까? 혹시 강도를 다시 만나면 그거 지체하다가 그러니까 불안하고 겁이 나니까 빨리 갈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는 뭐 바쁜 일로 급한 일로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설상가상 죽어가는 일, 이 죽어가는 입장인 이 사람보다도 더 급한 사정이 있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왜 사람마다 입장, 사정, 형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더 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정이 또 있었다면 그거는 뭐 할 말 없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는 그런 사람보다 더 급한 개인 사정 때문에 피하여 갔다면은 뭐 그러느니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해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 마음에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명 애착이 있느냐 없느냐 실력이나 배운 것이나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기 중요하단 말입니다. 과연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자비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착각하고 또 속고 삽니다. 속아서도 안 되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마태복음의 그 7장에서 그랬지요. 들으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딱 당당하게 주 앞에 칭찬받고 싶어서 말할 때 주님께서 난 널 모른다. 나를 떠나가라. 어우 무슨 말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께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참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는 모른다.
자기는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종 노릇하고 뭐 하고 다 했어. 그리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고 하시니 이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난 너를 모른다. 왜? 이유 이제 불법을 행했다고. 하나님께 돌린 인강을 다 네가 가로치고 네가 다 받아버리고 불법을 행했다. 말씀을 어기고 내 주장, 내 인간, 내 감정, 자기 인본주의로 자기 주장, 자기 생각대로 주의 말씀 상관없이 그 마태복음 또 25장에서 보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오른편 양과 왼편에 염소 두 무리를 불을 놓고 오른편 양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부터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복을 받을 자들에게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 참 무슨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 주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그 다음에 또 한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저들도 말하기를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되이까? 이렇게 아주 뭐 당연한 것처럼 언제 그러냐 식으로 대답을 똑똑히 합니다. 45절에 마태복음 25장 45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중에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는 영불에 저희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우리 구원은 영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내 이름으로 나에게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고 또 어린 소자에게 헐벗고 굶줄 때 내 이름으로 한 것이 또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한 어린 소자에게 대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한 그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면서 영생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지 아니한 것 즉 직접 주님이 하지 않았지만 어린 소자에게 하지 볼품없고 가난하고 가난하고 참 외롭고 쓸쓸하고 볼품없는 그런 어린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결론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행함이 따른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 그래서 다 형편이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대로 뭐 직장 사업장에 모든 다 뭐 청년 실업자도 많아졌고 이제 뭐 오늘부터는 또 이제 좀
풀어지고 많이 달라지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어쨌든 약 2년 동안은 엄청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국만 전 세계적으로 참 몸살 앓을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 힘든 시기에 얼마나 상처도 많고 한이 맺힐 정도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 많이 있습니까? 또 교회도 비대면 한 바람 예배 잘 드리지 못하니까 또 어려워서 후원도 잘 못하고 선교도 많이 끊어지고 어떤 큰 교회는 부목사님들에게 사례감도 지급도 못할 정도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 전해보니까. 그러니 다 사정 형편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앞가림하기 힘든 그런 상태는 교회나 또 우리 개인이나 또 사람들이 어찌 남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도와주고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지요. 그러나 나의 어려움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죽음이 이를 정도로 어렵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 아니라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탈북민들 또 모든 이제 난민들 아프리카 다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아픈 고통을 예면하거나 소홀히 모를세 하는 것은 이것은 참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뭐 위대한 신앙 가진 뭐 신학자나 위대한 큰 교회 목사님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보실 때는 합당치 않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 근데 그 레인과 제사장은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갔는데 여행하다가 지나가는 거리가 먼 상관이 없는 사마리아인은 그걸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그 마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 아닙니까? 거꾸로 된 모습이 거꾸로. 진작 해야 할 제사장과 레인은 그냥 지나가고 뭐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은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가서 부니까 불쌍히 죽어가니까 큰일 났구나 해서 자기 여행길을 멈추고 가서 도와주는. 속상하죠.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왜 사마리아인에게 뺏기느냐 선행을 생명을 살려낸 저의 찬스 기회를 뺏기느냐 말입니다. 누가?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레인이 무슨 사정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만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되니까 교회도 안 가고 뭐 또 잘 됐다 싶어가지고 대부분 교회들이 영상으로 줌으로 또 비대면 그런 예배를 그거는 보는 것이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몸으로 드리는 거.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영상을 한 거는 예배를 보는 것에 불과하지 드리는 거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중심으로 또 잘하면 또 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거는 보는 겁니다. 영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생각해보라요. 희생이 없는 가인의 제사, 희생과 정성을 다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주여, 오늘날 우리 드리는 예배들을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얼마나 될까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한 번은 죽을 몸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방해법 때문에 모이면 벌금하고 뭐 한다니까 겁이 나서 정부 방침 따른다. 정부 방침을 따르는 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예배만큼은 안 된다 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라 좋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물론 방해법 다른 건 사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종교인으로서 종교단체로서 좀 덕을 세우고 그것도 국가 법을 따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라도 이렇게 뭐 신사적인 면에서 좋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신앙만큼 예만큼은 그거는 양보하면 안 되거든요. 단체장들이, 교단 단체 대표들이 청와대나 장관 만나서, 아니요 총리 만나서 예배만큼 드려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열 처리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철저하게 더 잘 지키면서 거리를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하면 되거든. 그런데 깡그리 척은냐, 그래도 몇 교회는 잘 예배를 드려가지고 말도 많았지만 얼마나, 자 이제 이거 지나가면은 앞으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잘 드렸던 교회와 드리지 못했던 교회 주 앞에 설 때 핑계 댈 수 있을까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것, 신앙을 테스트해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또 늘 잘 아는 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근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서 지나갈 적에 거기 다 절을 하라, 최고로 높은 위대한 왕이다 하면서,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젊은 청소년 그들은 나 외에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 의미하신 그 명령 말씀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 터라 지나갈 적에 절하지 않고 뻣뻣해 서했다가 들켜가지고 다시 왕의 지시로 함도 기회 줄 테니까 그때 절하라.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우리를 결단코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이 우리를 불구덩이 잡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하지 않을 자들은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우상 앞에, 엉터리 그 사람 만든 그 우상 앞에, 신도 아니 눈이, 귀가, 눈, 코, 입이 있어도 듣지도 보지도 말보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 살아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영광 돌린다는 그런 확고한 젊은이들의 신앙관을 우리가 배우고 도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다니엘도 총리돼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같은 동료들이 시샘이 나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흠을 잡으려고, 참 나쁜 인간들이 사람 모는 것이 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질투 나가지고 시샘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저 흠을 잡으려면 잡을 게 없어요. 너무나 정직하고 바르게 잘하니까. 그런데 한 거에 딱 자기 신에게 늘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도 봤거든. 옳거니 왕한테 말해서 다른 신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정해놓고 다른 신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고 하면은 사자굴에 잡아내도록 하자. 왕이 선포를 하도록 의인 또한 찍어서 100불을 써붙인. 다니엘이 그걸 보고도 그걸 알고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잡아 넣어 죽인다는 것을 선포된 공고하는 것을 보고 알고도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나님께 계속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향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그냥 눈 감고 모른 척 주여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더 보란듯이 당당히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야, 그게 신앙입니다. 그런 게 신앙이지. 무슨 그 참 경건생활 아닙니까? 날 죽이면 죽여봐라. 굴 속에 넣어보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죽으면 천국 하늘을 갈 것이고 살아있을 때 복음 전할 것이고, 이런 확고한 당당한 배짱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젊은이들 들켰어요. 신고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약속이니까 굴에 잡아였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는 그 왕은 잠도 못 자고 밤새도록 아침 일찍이 가봤습니다. 다니엘아 너가 성도 하나님 늘 능히 너를 구원하시기 응하셨더냐. 애가 타가지고 혹시 하나님 살리신 아닌가. 갔더니 글쎄 다니엘이 그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삼켜할 때 천사가 가서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래서 아주 흉악한 흉기를 꾸몄던 그 나쁜 무리들을 다 잡아주고 사자 뜯겨 먹기는 뜯어 먹혀지는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하나님 진짜 참된 하나님이다. 방을 내려 전 천하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포하는 그런 모습. 불신자 왕이 다니엘의 위대한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거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든지 찬양해야 된다라고 전도가 되었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멋진 이런 삶이 11월 달을 맞이해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 잠시 또 오늘 11월 1일이라서 원래 월상 예배를 월사 기도를 항상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 못해서 오늘 또 지난번 1일 나고 오늘 또 12월 1일 날 11월 1일 돼서 잠시 혼자라도 성전에 남아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